전도서 3장 1절로부터 1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겸손으로 이 땅에서 영원을 누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겸손으로 이 땅에서 영원을 누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의 그 시간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서 피조물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아마 시간일 것입니다. 시간. 공간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옛날에 그것도 사실 꿈도 꾸지 못했던 것을 이제 그 공간 이동 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끽해봐야 얼마 걸리지도 않는데 그 시간의 그 단축일 것 뿐이잖아요. 예를 들어 서울까지 부산 홍길동이 필요 없죠. 이제는 그냥 KTX 타면 되는 것이지. 아마 홍길동도 KTX보다 느릴 거예요. 여튼 이제 공간 이동은 그렇지만 시간에선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시간에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시간을 그래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시간만큼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전도서의 주제인 헛됨, 이 헛됨은 어쩌면 그 시간 앞에서 무기력한 사람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간과 관련해서 오늘 전도서 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합니다. 자, 1절에서 시간에 관한 두 가지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기한이고요. 또 하나는 때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이 기한을 크로노스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때를 카이로스라고 번역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잘 알면서도 또 모르는 것 같죠. 사실 이것이.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 흐르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오늘 이 아침에는. 흐르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흐르는 시간 속에서 특별히 정해진 한 시점을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크로노스라는 전체 우주의 시간을 만들어 창조하시고 특별히 그 중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있는 것이죠. 지목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자에 그 시간 그의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1절에서 이야기하고 이제 2절부터 8절까지 이 7개의 절 안에서 그 때 즉 카이로스의 28개의 카이로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28개의 카이로스를. 전도자는 지금 세상의 모든 그 카이로스, 그 때를 대표하는 28개의 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2절부터 8절까지의 그 피조 세계의 그 때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카이로스를 먼저 간략히 한번 살펴보고 계속 말씀을 이어보겠습니다. 자, 2절 보시면 3장 2절
날 때와 죽을 때, 그리고 심을 때와 뽑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날 때와 죽을 때는 이제 사람과 짐승의 그 생명, 즉 생과 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심을 때와 뽑을 때는 식물의 생과 사를 지금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해 아래의 모든 생명, 짐승이든 사람이든 식물이든 해 아래의 모든 생명은 시작할 때와 끝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기한에서 그 기한, 그 크로노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때라고 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시작하는 때와 끝나는 때일 것이에요. 시작하는 때를 기념해서 항상 늘 생일을 챙기고, 끝나는 때를 기억해서 늘 뭐 추모 예배를 한다거나, 또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제사를 지낸다거나 뭐 그러는 것이죠. 그 돌아가신 날 제사 지내잖아요. 생일을 드리잖아요. 생일은 생일잔치하고, 시작하는 때와 끝나는 때가 그 기한에서 가장 중요한 때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 누구도 자신이 태어나고 싶은 때를 정하여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죽을 때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정하지 않죠. 요새 뭐 안락사, 그리고 뭐 스스로 이제 자신의 생명을 단축해서 언제 죽겠다고 하는 거 있는데, 그건 다 비성경적이죠. 아시는 바와 같이 끝도 마찬가지여야 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끝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알파요 오메가이신 것이에요. 우린 다 알파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인생의 시작이 그 끝을 자기 자신으로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자, 전도서 3장 3절 볼게요.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입니다. 자, 하나님은 죽음을 허락하여 놔두실 때도 있고, 여기서 죽일 때라는 건 하나님께서 일부러 죽이신다는 것보다 하나님은 이제 죽음을 허락하여 놔두실 때도 있는 것이고, 어떤 때 지금 만약에 질병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시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인생의 끝을 정하시기 때문에 죽일 때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여하튼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누구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허락하여 그냥 놔두실 때도 있고, 반대로 고쳐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11절 먼저 살짝 보면, 이따가 계속 볼 텐데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이 지으신 때는 다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죽을 때나 치료할 때나, 그 카이로스나 죽는 카이로스나 치료되는 그 카이로스나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름답다는 것이죠. 또 힘들게 쌓아온 것이 허물어질 때도 있고, 헐 때와 세울 때라고 그러죠. 힘들게 쌓아온 것을 허물어질 때도 있고, 허물어진 것이 다시 세워지는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느 때 세워졌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어느 때 허물어졌다고 낙심할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4절,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인내할 것을 요구하죠. 인내할 것을 참아라.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인내는 그냥 막 참는 것이 아니에요. 막 정신승리. 그러니까 벽면 수도하는 것도 아니고, 산속의 동굴에 들어가서 수도하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울어야 할 일을 만나면 울고, 웃어야 할 때는 웃고, 슬퍼할 때는 슬퍼하면서 그 기한을 지나가는 것이 인내예요.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이 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그 믿는 이 기독교는 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것이에요. 터널을 지나가듯이. 그래서 터널 속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에요.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 때는 울고, 울면서 지나가고, 웃을 때는 웃으면서 가는 것이에요. 이 아침에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것입니다. 우는 것을 참으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가 참는 것이라고 해서 울음이 나오는 것을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웃음으로 바꿔오실 때가 있는 것이고, 그 슬픔을 보시고 춤출 때를 또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눈물 뒤에는 웃음이 감춰져 있고, 슬픔 뒤에는
춤이 감춰져 있는 것이에요. 마치 구름 뒤에는 태양이 감춰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5절 돌을 던질 때와 거둘 때, 안을 때와 멀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밭을 가는데 돌이 나올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돌을 거두어서 모퉁이 돌로 사용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영원히 쓸모없는 것도 없고 또 세상에서 영원히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필수적인 것도. 우리 인생이 그 돌과 같죠.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하고 내 곁을 떠나간다고 하여도 성도 여러분, 실망할 것 없습니다. 버려지기 전에 먼저 버리세요. 내가 버려졌다는 생각이 들면 아니야, 내가 버린 거야. 그럼 돼요, 차라리.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6절 찾을 때와 잃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가 있어요. 이건 재물과 관련한 때입니다. 재물이 찾아질 때, 즉 돈이 막 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뭐 똑같이 한 열의 노력을 했는데 어떤 때는 열의 노력을 해도 열 벌까 말까 하는데 어떤 때는 열의 노력을 했는데도 막 100, 1000 벌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막 그냥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뭐 특별히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썰물처럼 쫙 빠져나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지켜야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배가 침몰할 때 재물을 지키면 어리석죠. 배가 침몰할 때 짐들을 다 바다에 버려야 되듯이 아낌없이 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눠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지키는 것보다 버리는 것에 더 집중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자, 7절 찢을 때와 꿰맬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가 있다고 그러죠. 이것은 극도로 슬플 때, 특히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며 옷을 찢음으로 비통함을 표시하고 또 이후 슬픔이 가시면 다시 옷을 수선하여 입었던 그 이스라엘의 관습을 반영하는 표현이에요. 즉 하나님은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애통하는 자를 또 회복시켜 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잠잠할 때와 말할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릴 때가 있고 하나님께 입을 열어 울부짖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가끔 그 반대로 하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 막 난리 피고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께 입을 열어 울부짖을 때 삐져가지고 입 꽉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서 앉아 있을 때가 있죠. 그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되죠. 자, 8절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랑과 미움은 인간의 어떤 감정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과 평화는 인간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예측할 수 없죠. 그래서 사랑할 때는 마치 사랑만 있는 것처럼 막 굴다가 또 미워할 때는 또 증오만 있는 것처럼 또 막 굽니다. 우리가 사실 그 감정을 인간 고유의 어떤 영역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감정 가운데도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그 감정을 움직이고 있음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하물며 우리의 감정조차 성령님의 그 일하심의 그 어떤 통로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의지에서만 일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적 영역에서만 일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때 지정의 세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의 지적인 부분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의적인 부분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그 가운데 정이잖아요. 이 정적인 부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의외로 정적인 부분이 어쩌면 가장 중요할 때도 있어요. 또 국가적으로는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전쟁할 때 전쟁하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더 큰 전쟁을 가져오는 것을 우린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 2차 세계대전이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에 히틀러가 조금씩 들어올 때 그건 전쟁을 해야 될 때였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처칠 이전에 그 영국 총리가 어떻게든지 그걸 또 막아보겠다고 평화로 막아보겠다고 이제 좀 어리석게 판단했다가
일이 더 커진 거죠. 초창기 때 그걸 탁 틀어 막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전쟁을 두려워하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도 있죠. 우리가 물론 전쟁을 싫죠. 우리 전쟁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쟁을 나면 정말 괴롭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인간 세상 중에 가장 인간을 괴롭히는 재앙이 그 자연재해에 의해 그건 전쟁이라고. 하지만 그 전쟁을 두려워해서 피하려고만 하면 전쟁을 맞는 거예요. 늘 전쟁을 준비해야죠. 자, 어쨌든 이렇게 전도자는 세상의 지금 모든 때에 대하여 28가지의 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감정부터 국가적인 전쟁과 평화의 때까지. 그런데 사람은 이 중에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그 때, 그 카이로스만을 누리고 싶어 하죠. 솔직히. 지금 계속 그 대칭형으로 비교를 하면서 지금 전도자가 말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좋아 보이는 때만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또 수고를 한다고요. 하지만 9절, 10절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수고는 오히려 헛된 것이죠.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때의 그 카이로스의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사람은 방금 28개 중에 14개를 좋아해요. 딱 절반. 나고, 심고, 치료하고, 세우고, 웃고, 춤추고, 거두고, 안고, 찾고, 지키고, 꿰매고, 사랑하고, 평화로울 때만을 사람들은 좋다고 여기고 그것만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만 아름답다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죽고 뽑는 것도,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허무는 것도, 웃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는 것도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모든 때들이 아름답다라는 것이에요. 이상하게 전도서를 하면서 계속 속담을 제가 말하게 되는데 결코 의도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속담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있죠. 사시사철 1년 365일 햇빛만 비치면 그곳이 뭐가 되죠? 사막이 된다라는 이게 속담이 있어요. 그죠? 사시사철 햇빛만 비치면 그곳은 사막이 되는 것이에요. 비도 내려야 되는 것이고요. 어떤 때는 바람도 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라는 그 큰 그림에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을 모두 그리고 계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은 밋밋한 그림이 아니라 아주 입체적인 정말 명작을 그리시는 거예요. 밝은 곳이 있어야 있고 어두운 곳이 있어야 모두 있어야 명작이 되는 것입니다. 빛도 어둠이 있기에 빛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왜 창세기 때 빛이 있으라 하고서 어둠을 그냥 놔두셨냐고. 그 빛이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왜 이 땅에 사탄을 놔두셨나요? 그런 질문을 하면 참 어리석다고 그랬죠. 이 땅에 죄와 악과 사탄이 남겨져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죄가 무섭고 죄가 나쁜 것인지 알고 죄에 비해 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지는 것이. 그래서 사탄, 악, 어둠은 빛을 빚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를 빚어가시기 위한 도구, 수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빛도 어둠이 있기에 빛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인생 그림에 빛과 어둠이 서로 막 교차하면서 그럼 빛 가운데 놓여 있을 때는 어떤가? 그때는 감사를, 어둠 가운데 놓여 있을 때는 소망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계신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그 다음 놀라운 사실은 계속 11절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딱 특정을 하죠. 이건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고귀하게 여기고 계신지를 지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크로노스라는 그 기한 가운데 카이로스의 때를 정하시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피조 세계에 쫙 펼쳐놓으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그 기한과 때 위에 존재하는 그 영원, 그것들을 초월하는 그 영원, 즉 올람의 시간을 사람이 사모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모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는 심다예요, 심다. 원어에서는 사실 사랑이라는 그 뜻의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심다라는 것이라고. 영혼을 마음에 심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사람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건 맞는데, 그래서 극히 그 시간 속에서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맞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올람, 그 영혼의 세계에 대한 감각, 혹은 그 영혼의 세계에 대한 소망을 심어 주심으로 인하여 그 크로노스를 사는 존재로서, 또 그 카이로스를 사는 존재로서, 이 땅의 카이로스를 사는 존재로서 사람은 올람의 시간,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의 매우 특별한 일이에요. 피조물 중에, 짐승 중에 내일을 계획하는 짐승 보셨어요? 개미 정도? 싸가지니까 어쨌든 개미 정도. 11절 후단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크로노스. 우리는 각각의 인생에서의 그 생일과 죽는 날만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크로노스는 창조로부터 종말까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카이로스를 세우십니다. 그 카이로스의 정점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때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내 때 이렇게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크로노스, 역사의 크로노스 가운데 십자가의 카이로스를 세웠어요. 그것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죠. 성도 여러분, 모든 악의 시작, 죄악의 시작, 죄악의 끝판왕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성도됨의 시작과 끝은 그 크로노스와 그 카이로스, 그 창조와 종말과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십자가, 그 앞에서의 겸손인 것이에요. 전도자는 오늘 크로노스와 이 카이로스의 교훈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겸손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없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영혼을, 그 올람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 까닭은 오히려 내가 모르는 그 일의 시종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믿고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때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겸손한 자인지는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이 땅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막 쫓기듯이, 아니면 마치 그 시간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소망으로, 빛의 시간에는 감사로, 어둠의 시간에는 소망으로 사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겸손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겸손으로 이 땅의 시간을 올람의 시간으로 사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부디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감사와 소망으로 영혼의 시간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